할렐루야. 네, 오늘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좋은 말씀입니다. 기대됩니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무쌍한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붙잡는 방법, 변화무쌍한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붙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방금 전까지도 내가 저자를 꼭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좋아서 가다가 갑자기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그냥 획 돌아서 버려요. 분명 방금 전까지 좋아서 갔는데도, 그리고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참 변화무쌍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날이 새면 어떤 곳에 가야지, 그렇게 다짐했는데 가기도 전에 마음이 변해서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이것이 변화무쌍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지하고 종이같이 얇아서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하고자 하다가도 다시 안 하고 싶다고 바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같이 마음과 생각은 환경 따라 바뀌고, 의식되면 바뀌고, 시간만 가도 바뀝니다. 이것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특히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그냥 수시로 바뀝니다. 마음은 좋아서 어떤 길을 가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바로 가던 길을 싫어합니다. 이같이 민감한 것이 또한 마음입니다. 또 마음은 위축받으면 가다가 중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과 권세의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성령은 뜻하신 바를 행하실 때 정령코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성령으로 행하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에게 먼저는 마음을 예수님 마음같이 굳세게 만들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말한 것은 천하가 변해도 안 변한다. 너가 내게 배운 모든 것이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대 그러했습니다. 마음은 보는 대로 움직이고 또 뇌신경은 자극대로 움직입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용맹한 장수 같은 마음도 누가 두렵게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폐잔병같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패합니다. 그러니 사탄도 악인들도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사람은 마음이 어떤 것을 원해서 해놓고도 이것이 잘한 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고로
마음에 대해서도 배우고 선악을 구분하고 삶의 각종 것을 분별하는 것도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은 저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조석으로 변화무쌍합니다.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고 좋으면 그냥 그 좋은 대로 말하고 행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므로 옳지 못한 것, 그릇된 것은 생각이 중단시켜야 합니다. 기쁘고 좋아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상자와 묶어놓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냐면 행실로 대답해야 합니다. 말로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과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 우리가 행함으로 보이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글이 되어 쓰이듯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정확해야 행실의 글도 정확합니다. 또 자기 행실이 그림으로 그려져 갑니다. 글로 되어 쓰이듯 그림으로 그려져 가듯 자기 삶이 자기 행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결국 한계를 만나서 한탄하고 공고하고 피곤하고 허무하고 탄식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은 영원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조차도 루시엘 천사 이성으로 타락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의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의 뜻의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악마가 되어 살다가 아담과 하와를 꾀고 이성으로 타락까지 했습니다. 이같이 진리를 몰라 생각의 수준이 낮으면 삶도 차원 낮게 살고 문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서 그 중에 제일의 것을 해야 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과 일체되어 행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원망스러운 자라도 물에서도 불에서도 구해놓습니다. 그렇게 구해놓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도망치며 해를 줄 자라 할지라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리 해줘야 합니다. 그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영이 임하여 그와 함께 행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구해줬다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의식하고 따지고 생각하면 택한 자도 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모두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만사의 모든 일도 행하면 당장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행했으니 행해놓은 것을 쳐다보고 느끼고 희망을 앞에 놓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기회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이십니다. 농부는
과일나무 열매가 아름답고 충실히 크는 대로 희망으로 과일나무를 지키며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행실의 열매를 보며 대하십니다. 고로 크게도 작게도 항상 충성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삶에서 목적을 이루고 희망으로 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이나 나무, 돌 작품 등 좋아하는 존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예쁘게 손질해서 월명동 나무나 환경과 같이 더 아름답게, 더 우아하게, 더 멋지게, 더 웅장하게, 더 빛나게 만듭니다. 사람도 그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있지 말고 더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더 만들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정들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매일 하나님 구상대로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매일 만들어서 더 좋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 글작품의 주인이 그 작품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귀히 여겨 지키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잡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은 스쳐 지나가면 끝납니다. 의인과 길이 다릅니다. 사망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실수해도 또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 의인들을 괴롭히며 악하게 대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사명자를 보내서 모두 잡아 그 육도 멸하고 그 영도 지상 흑암 고통의 삶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천군들이 신앙 정전 때 모두 와서 의인들을 돕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선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핵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36절이 그 핵심 선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화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이 외에도 수많은 관련된 선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더 참고 선구로 말씀드리면 시편 34편 7절, 시편 37편 32절에서 33절,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많은 선구들이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든지 괴롭게 하고도 즉시 회개치 않으면 전능자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즉시 분노를 쏟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고 사망의 세계를 거쳐 영원한 불바다로 갑니다. 이는 지옥에 안 가봐도, 확인 안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게 모기나 해충이 와서 물었어요. 그러면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즉시. 이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행하여도 말하지 않는다, 이를 전하여 알게 하라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여 의인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과 그 사자들과 사명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정령코 잡아 행위대로 흑암에 가두십니다. 그들은 그 영혼의 행위, 그 육의 행위대로 고통을 세세 무궁토록 받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생명을 위해 행하는 사명자들은 그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이런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불과 물과 지진과 각종으로 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면 당장 표가 납니다. 큰 일은 많이 해야 표가 나지만 작은 일은 하면 즉시 표가 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 의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시대 의인을 보내사 그가 조건을 세우고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이기고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도, 악인들의 부르짖음을 멀리 하시고 의로운 자들과만 그 뜻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에게도 함께 하시죠? 아닙니다. 썩는 것은 썩는 대로 거기 살게 두십니다. 쓰레기장의 삶을 바꾸어 놓으려고 쓰레기를 막 끄집어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썩어서 더 악취만 나니까 그냥 덮어둬라, 그냥 놔둬라. 그래서 그냥 두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동안 살아온 대로 이들은 살아갈 자들이라 아무리 살아날 가능성을 뒤지고 또 찾아보아도 그 가능성이 없으니 다시 새롭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기의 삶을 이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산 대로 삶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삶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충만하고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좌우합니다.
충만한 모심과 간구와 진정한 사랑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처분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천국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웅장하다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지구 세상 땅의 각종의 것도 사람이 개발하여 만들었어도 이렇게 웅장한데 하나님의 세상인 천국은 얼마나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울까, 정말 웅장하구나 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천국은 그와 함께 그가 구상 주신 대로 지어져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합니다. 사람들이 월명동을 보면 웅장하다, 신비하다, 아름답다 하듯이 천국도 영이 봤을 때 그러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 저마다 새 시대와 개인에 해당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나무도 돌도 물고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환경과 존재물과는 다릅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환경, 집, 생활 터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천인들과 함께 영이 거할 환경과 집과 생활 터전들이 있습니다. 이는 1.1획도 남김없이 각자 행한 대로 각자의 위치와 환경이 다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육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의 영들은 영의 나라에 지은 집에서 활동하고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자기가 수고로 지어진 집에서 자기가 삽니다. 땅에서도 저마다 수고하여 자기 거처와 환경과 집을 만들듯이 천국에서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삶으로써 자기 공력대로 환경과 집이 지어집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자기 의가 돈과 같고 건축 재료와 같습니다. 자기 의와 사명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건축해 갑니다. 여러분, 멋진 집을, 영원히 살 멋진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투자하기 바랍니다. 자기 연구, 자기 노력입니다. 하나님 사랑, 성령 사랑, 성자 사랑, 주 사랑입니다. 악한 자들의 영도 그 행한 대로 악의 영계에 갑니다. 환경, 집 모두 악을 행한 대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삽니다. 아예 사망으로 간 자들은 집도 환경도 없어요. 흑암 세계, 지옥 불바다 세계에 갑니다. 정말 자세히 세밀하게 그 행위대로 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몸부림쳐야 할지라도, 고생된다 할지라도 생명길로 가며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다음은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의는 늘 죄 회개입니다. 무엇이 죄일까?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수지에 물을 쫙 뺐는데 그 바닥에 있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 바닥에 있는 쓰레기까지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여전히 더러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 민족, 세계 다 그러합니다. 더러운 댐이나 저수지에 비가 와도 바닥에 쓰레기는 여전합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닥에 있는 쓰레기까지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흑암이나 지옥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풀어야 합니까? 절대 회개해야 풀립니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즉시 끊어집니다. 자기 죄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 회개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 방법 두 번째는 자기가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온몸을 다 씻어도 한 군데를 씻지 않았으면 그 지체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곳이 다 깨끗하여도 더러움에 묶여 있게 됩니다. 씻지 않은 지체로 인해서 전체가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전체를 다 씻어야 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머리가 더러우면 안 되죠. 전체를 다 씻어야 합니다. 또 깨끗하게 씻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학교 말씀에서 죄에 대해 강의한 것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시대 말씀을 들어야만 죄를 알고 회개하여 죄가 씻어집니다. 말씀을 귀히 듣고 행하면 죄가 씻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방법 네 번째는 말씀을 귀히 듣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는 꼭 회개해야 합니다. 꼭 죄를 알고 없애야 합니다. 죄 있는데 천국 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사탄 주관을 받습니다. 죄는 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몸을 씻듯이 매일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죄는 악입니다. 악을 쪼개야 합니다. 지상의 하나님 주관권에서도 죄가 없어야 천국이 됩니다. 이 지상에서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권에 사니까 늘 회개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이르기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이런 대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그 시대의 죄를 담당하게 다루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놓고 390일, 또 남유다를 놓고 40일을 그렇게 죄를 담당하게 하시듯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죄를 담당하게 다루십니다. 선지자, 구원자,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중심 인물들은 시대와 따르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면서 구원시켜 왔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하나님의 사명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르는 자들이나 주위의 어린아이가 잘못했으면 그 주관권의 대표자나 어른들이 대신해서 대가를 받고
그 잘못을 처리합니다. 이 땅에서도. 정치, 경제, 운동, 사회에서도 그러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자식이 잘못하여 사고가 일어났으면 부모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신약 때 예수님도 죄를 대신하여 조건을 세워주셔서 그 시대와 따르는 자들을 모두 죽음과 사망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생명길로 가지 않은 자들은 사망길로 갔습니다. 그러니 사망길도 생명길도 자기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듯 그 길로 매일 갑니다. 사망길로 그렇게 가는 자들은 거기서 돌이켜야 사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 사망이 죄에서 놓아줍니다. 회개가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모두 잘해야 합니다. 지옥 흑암 세계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고 안 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자기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이 말씀을 생명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성령과 주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께 진정 감사와 사랑으로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만들고 자기 행실도 정확하게 하며 생명길로 가야 함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환경 따라 바뀌고 의식되면 바뀌고 시간만 가도 바뀌고 위축받아도 바뀌니 마음을 표상자에 묶어놓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면 패하기에 사탄과 악인들은 마음을 흔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는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대답해야 된다 하셨사오니 행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행함으로 항상 옳은 행실을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만사의 모든 일도 행하면 당장 이루어짐을 알고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것에서 더 만듦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되겠사오니 그리함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매일 하나님 구상대로 귀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자신을 지키게 하고 섭리를 만나고도 환난 풍파가 있다고 불평불만 원망하며 사망의 고통 세계로 간 자들을 거울 삼아 자기가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더 온전하기 위해 미세한 것까지 정밀하게 회개하고 고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전도함으로 신앙이 첨단으로 건강해져서 섭리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꼭 그리함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만들고 자기 행실도 정확히 하며 생명길로 가겠습니다. 축복하심이 크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